오늘은 귀한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배봉신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십니다. 그 캄보디아 시엠립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앙코르와트라는 세계적인 불교 유적지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교육하시면서 약 33명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배봉신 선교사님 가정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2007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덴버 세미나리라는 곳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같은 동기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다시 또 덴버 세미나리로 오셔서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마침 저희 아파트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정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니까요. 벌써 한 18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고요. 어느 날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 하시는 사역이 제가 그렸던 선교 사역,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계셔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교회에 소개하고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들 승주가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승주가 처음 만났을 때는요, 기어다니는 아기였습니다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커가지고 군대 간다고 합니다. 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1학년 마치고 마침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돼서 국내에 들어와 있고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의 소개로 또 나오게 된 배봉신 선교사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2007년에 처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저희는 한국으로 먼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세계 그 시골 동네에 가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이 추적해서 콕 집어서 한국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시엠립에 있는데 캄보디아에 있는데 찾아내 주셔서 연락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와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같아서 저희는 깜짝 놀라고 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찾아오셔서 추적한 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콕 집어서 또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우리 황 목사님과 공사모님을 통해서 깨닫고요. 여기가 시골이 아니고 여기가 변방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구나. 한국이든 캄보디아든 시골이든 도시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하다면 여기 광주 잘 와본 적이 없어요. 사실 고향은 전주이고 저 부모님 전주에 계시지만 1시간 40분 걸리는 이 거리 우리 황 목사님 보러 작년에 처음 왔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오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이 매일 은혜교회와 함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뵙지만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은혜교회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또 매주 한 번씩 드려지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제예요. 주일 예배가 축제. 그리고 그 축제에 여러분들의 귀한 찬양 처음부터 찬양을 듣는데 저도 캄보디아에서 한인교회도 하고 있거든요. 늘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찬양, 주중에 묵상하는 찬양
이렇게 선교를 어쩌면 그렇게 또 저를 아시고 위로하듯이 골라주셨는지, 또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것 같은데 한결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일 예배 찬양이, 또 장로님 해주신 것처럼 기도가, 또 이제 저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이 우리 매일 주일 예배 잔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좋은 포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포도주, 이렇게 잔치와 좋은 포도주와 같은 사건들, 기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오늘 말씀 시작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사실 잔치는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사실 음식의 핵심은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뭐가 날까요?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잔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 흥.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흥이 식어요. 신랑 신부의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축복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흥이 안 나요.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와 같은 잔치와 잔치의 큰 기쁨인 포도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 그 가나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 가나 지역,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가버나움, 거기에 조금 시간을 두고 계시면 이제 예수님 이름도 알려지게 되고, 그 지역의 인플루언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혼인잔치가 가나에서만 있겠습니까? 이 집, 저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에서 예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포도주를 알고 계신다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비싼 돈 치르지 않아도 그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아세요? 술 가지고 제일 많이 돈 버는 사람이 누군지? 술을 빚는 제조업자도 아니고요, 술을 파는 술집 사장님도 아니고, 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농산물처럼 열심히 땀 흘리면서 농사 짓는 농부들보다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운데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주류 유통업자로 갈릴리 지역에 명성도 날리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래 계시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이동은요, 단순히 더 사람 많은 곳으로 이동이 아니었어요. 또 말이 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스라엘의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막 지역에서, 지방에서 이름을 얻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막 찾고, 이제 중앙으로 진출해 볼까?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계획이 있었고 큰 목적 가운데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없앨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었으면,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 있었으면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고 돈도 벌 수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오히려 죽을 위협을,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잖아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이동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과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우리 삶에 또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잔치와 표적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매 순간 잔치일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7일이에요. 주일날, 주일 아침 11시에 잔치와 같이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일상입니다. 했던 일들을 반복해야 되고요. 또 평생 만났던 가족들 다시 봐야 되고요.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또 마음 상하는 일, 그게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잔치와 같기를 축복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대부분이 잔치 후의 삶이라는 것. 잔치가 끝나고 난 뒤 그 잔치 때 느꼈던 흥, 아니면 모처럼 만나서 반가웠던 그 소식들 안고 그래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도 인생이 반복된 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뭐 재밌는 거 없어?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렇게 혹시 예배 가운데 오셨고 그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에는 뭔가 짜릿한 거 없을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못 오신 겁니다. 잔치는요, 또 축제는요, 그게 그 축제가 끝난 후에 일상을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는 자리인 거예요.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 중에는 또 나이 들고서도 철이 못 들어서 잔치만 찾아다니는 사람, 젊었을 때 파티만 찾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뭐 재밌는 거 없어? 뭐 새로운 거 없어? 아니요. 우리 인생은 어제 살았던 대로, 작년에 살았던 대로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자녀들 키우고 어제 했던 일이고 1년 전에 했던 일이고 10년 전에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잠시 드물게 잔치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잔치가 끝난 그 삶을 대부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혼인잔치에서 불꽃 터뜨리듯이 반짝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이게 매일의 삶이었어요. 어쩌다 한번 혼인잔치에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지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혹시 저희 나이 때 강변 가요제 했나요? 예, 대학 가요제 기억나실 겁니다. 1절은 관객에서 보던 관객의 입장으로 무대 조명이 꺼진 후에 2절은 또 출연했던 배우의 입장에서 조명이 꺼진 후에 관객의 환호가 떠난 후에 우리 일상이 대부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잠시 반짝하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후에 그 표적 이후에 일상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반짝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묵묵히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여기서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선교지니까 그래도 우리 매일 은혜교회와의 인연을 생각하면, 만남을 생각하면 아프리카에 7개의 교회를 계속해서 지어 오셨는데 어떻게 또 캄보디아를 또 시엠립 이 시골에 저희를 찾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보니까 제가 작년 올해 또 체중이 갑자기 불었어요. 여기 와서 이유를 알았어요. 주보를 보는데 가운데 면에 보니까 기도 제목 제일 처음에 선교 제목 봉준태 배봉신 선교사님에게 영력과 체력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바람에 제가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찢게 되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저를 알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셨다니 놀라울 따름이죠. 선교지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단기 선교로 정말 많은 한국교회 잔치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가난한 이 캄보디아에 이 시엠립 땅 가운데 그래도 많은 한국교회 분들이 오셔서 뭐라도 남겨주고 싶고 뭐라도 나눠주고 싶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끈끈한 정을 생각하면 정말 늘 감사해요. 그 헌신과 섬김,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또 특별히 매일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을 생각할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현지인들에게, 현지 교회에게 한국교회 손님들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부흥 세미나를 하고 여러 잔치들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행사 잘하고 왔어. 하지만 선교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도님들이 와서 하는 것은 한 차례 이벤트고 잔치예요. 잔치가 끝난 후에 일상을 이 캄보디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오늘 하루 오고 떠날 손님입니다. 매주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일상을 사셔야 되잖아요. 저에게 은혜를 받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께 황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잔치 음식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매일 먹는 음식이 나를 지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나 인정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이걸 목적으로 사는 분이 아니었어요.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네.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연회장에 잔치에 사람들이 필요한 포도주 공급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뭐가 공한데 그게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키가 안 커요. 키만 컸으면 우리 딸이 외모가 되는데 남자한테 인기가 없는지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건강의 기도, 우리들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고
또 용하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막 사람들이 열광해요. 와, 선교사님, 와,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가나에 오셨고 갈릴리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가셨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기를 얻고 또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에 오셨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지만 그 포도주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호해요. 와, 예수님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오시는구나. 그것도 무료로.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에 예수님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있었어요. 11절 우리가 읽은 대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분명히 육신으로 있고 하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그대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이 그대로 품고 계시고 또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혹시 포도주 때문에 예수님에게 열광할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예수님은 하나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사람들을 빵을 쟁구하세요. 먹을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예수님께 잘못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포도주 만드는 기적만 보고 예수님의 환호와 인기만 보고 우리도 그거에 취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도 물로 포도주 만드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찾듯이 나도 찾을 줄 알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인기 있는 데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뭘 나타내셨다고요? 그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잔치가 있고 그 잔치에 흥을 돋굴 포도주가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중동 지역 뭐가 없어서 대신 포도주를 담가 먹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잖아요. 유럽의 독일 같은 나라는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뭘 담궈 먹어요? 맥주를 빚어 마셔요. 그런데 좋은 포도주, 좋은 맥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건강하고 깨끗한 생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포도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생수를 주시려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그 마시면 100년 장수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수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엉뚱한 거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생수 주실 수 있는데 그 생수 말고 차라리 포도주 주세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 필요에 멈추지 않고 우리 인생의 더 본질적인 문제 보세요. 예루살렘 갔더니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더 문제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허락을 받고 상납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예배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제사장부터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온통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는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를 보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종교 생활하는 거 보려 오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주일 한 번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종교 생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원하는 것들 구원 주시게 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엉뚱한 거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특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가 탐욕과 엉켜 있어요. 뭐가 조금 모자라면 그거 갖고 싶어서 우리는 얼마나 탐욕스러워집니까? 그리고 그 필요한 걸 위해서 나만 얼마나 또 이기적이 됩니까? 그런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 가운데, 그래서 그 죄의 가장 큰 특징인 탐욕으로 나만, 내거 이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예수님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가나에 머물고 가버나움에 머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가야 할까? 여기에 부모님의 자녀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물어보죠. 너 뭐 할 거야? 사실 부모님의 사심이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그거예요.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 욕심이죠. 아들의 꿈과 아들의 기도는 상관없이 그냥 내 필요를 따라서 그런 일들 많죠. 가족을 향해서 또 교회 나와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안 시켜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나를 인정해주는 가나에 머물고 싶고 가버나움에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이 많은 인플루언서로 남고 싶은데 나의 적들이 있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는 갈 생각을 차마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말고 십자가가 서는 그 예루살렘,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바로 그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선교지만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저도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된 게 저희 부모님 둘 다 편찮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편찮으시면 장남인 제가 한국에 있어야 되나? 부모님 모시고 있어야 되나?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 부모님 편찮으시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 부르신 대로 캄보디아에 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많은 우리 여성 성도님에게는 먼저 지금
정말 고난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또 한참 자라나는 자녀들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곳,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예루살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 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라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의 자리인, 그게 심지어 죽는 자리지만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주님 제가 가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아침에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그렇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쓰임받는 거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가나에서 표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신 주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삶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떠나 영광을 찾아 예루살렘에 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광주 지역에, 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